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 지역이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예배를 이제 10%만 성도님들이 이제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 딱 맞게 오셨는데 오늘도 딱 맞게 오셨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대학부, 사청부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 안식일마다 했던 안식일 신도예별 출석도 2주간 다음 주 9월 4일까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김밥 제공하는 것도 당분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또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어서 광고 드리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기 장모님 아들이죠. 김강산 형제, 김디모데 목사님 손자 되죠. 8월 26일 날 목요일 날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리브가 집사님 차녀 양혜진 자매가 29일 내일입니다. 내일 12시에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 3층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차를 통해서 참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로 축하를 표해야 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축하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강조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로 이렇게 2번 하는 그 강조입니다. 또 비슷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내는 강조가 그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참된 지혜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참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 5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부터는 실천편인데, 지혜자의 실제적인 교훈, 지혜의 실제적인 교훈 첫 번째가 이제 5장에 들어있는데, 참 지혜자의 실제적인 삶은 성경은 잠언은 5장에서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부터 성적인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지혜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표현은 가정에서부터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참된 그 지혜자로서, 먼저 된 지혜자로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유언 같은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사실 여기 이제 지혜, 여기에서 또 명철, 이 말씀은 이 패턴이 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봤던 4장 20절에서 27절을 봤는데요. 4장 20절의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야 된다.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같은 패턴이고 2절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아주 귀를 곤두세워서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명철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5장 2절에 지키며 지키도록 하라. 지키다는 말이 2번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4장에 우리가 어제 봤던 21절에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패턴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고 5장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뒤에 있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히브리 말로 나짜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죠. 샤마르, 나짜르. 샤마르가 뭐냐면 울타리를 치고 단단하게 이렇게 지키라는 거고, 나짜르는 순종하고 그것을 잘 방어해야 된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왔던 그 패턴이 그대로 5장 2절에 적혀 있는데, 먼저 근신을 잘 지켜야 된다. 울타리를 탁 치고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보호받도록 딱 지켜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네 입술로 지식을 나짜르, 어떤 것이 오면 방어하고 파수꾼으로서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그것을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신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깊이 있게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서고 그 마음속으로 계획이 생기고 이제 어떤 신앙적인 목표가 생겨 있는 마음 상태를 근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서 내 마음속에 마음에 어떤 근신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데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근신을, 울타리를 탁 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을 샤마르 하라는 거죠.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잘 지킨 그 샤마르 한 것을 이제 처음으로 어디로부터 표현이 돼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행동보다 먼저 말입니다. 입으로부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로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를 이제 방어해 나가고 순종하고, 마음 입술로부터, 그러니까 인정하고 어디 가서 입술로부터 그것을 전파하고 입술로부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입술로 참된 지혜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장 2절에 이제 참된 지혜의 실제적인 편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근신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지킨 마음을 가지고, 한국은 이제 바로 행동으로 보통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입으로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전파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 말씀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또 내 입으로부터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유대인들 교육기관 그 예시바에 가면 하브루터 교육이 있어요. 먼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나서 한 5분 있으면요, 우리는 선생님이 40분 수업하고 나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나면 둘이 짝지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게 입술로 지식을 이제 지키는 방법이 훈련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 말 못해요. 믿은 지 30년 되셨잖아요. 그래도 말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 난 정말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나보다 더 떠들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내 생각을, 근신을 지킨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입술로 그 지식을 지키지, 낯자라 하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근신한 그 생각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술로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입술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 못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안 줘요. 우리는 말 못해도 뭐만 잘하면 되냐면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말한다는 거, 이것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그 지식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들은 말씀을 입으로 증거해낼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적어도 내 아들아 하듯이 자녀들에게 말로 정확하게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예요. 교회 가서 엄마 뭐 들었어? 뭘 들어, 나 잤어. 이거는 참된 지혜자가 아니죠. 내 입으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지킨다는 말이 좀 틀린 번역은 아닌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틀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잘 방어해야 되고, 이것이 그 낯자르라고 하는 지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세상의 잘못된 악한 생각들에 잘 이렇게 방어할 줄 아는,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3절에 뜬금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갑자기 음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고 성경이 왜 이렇게 자문은 이렇게 막 듬성듬성 연결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신체 일부분에 뭐예요? 입이에요. 입. 참된 지혜자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워드프레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워드프레이를 많이 쓰는데, 요 입을 가지고 그 참된 지혜자의 삶 가운데 그의 근신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적대적인, 이쪽 다른 세상적인 대칭되는 같은 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된 지혜자로 살겠다고 근심까지 한 그 입술,
그 대칭되는 똑같은 입술인데 세상의 입술이 뭐냐? 그게 음녀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남녀 간에 만나도 타치를 하지 잘 않죠. 그냥 이렇게 목례 정도 하죠. 근데 서양에 가면 예의가 이제 입맞춤을 이제 친해지거나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근데 대저 음녀의 입술로 참된 지혜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대상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지혜자가 되었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의 여자들하고 이제 이방 결혼하지만 다 연결되는 말이고, 참된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근신을 지키는 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탁 울타리를 친 그 마음을 대항하고 무너뜨리는 첫 번째 대상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표현이 아주 좋지요.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달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혼부부 신혼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니문이라고 해요. 신혼기간을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가 뭐냐면 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밀월이라고 그러죠. 아주 신혼이라는 것은 아주 달콤함을 나타내는 건데, 정식으로 부부가 된 자가 달콤하게 꿀이 떨어져야 되는데 누구랑 꿀이 떨어져요? 음녀하고 이거는 참된 지혜자가 근처에 가서도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이를 적에, 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 진짜 여기 꿀을 흘리겠다는 말 그거 아니잖아요. 아주 이쁜 말을 하는 거죠. 남자들, 오늘 학생들, 청년들이 거의 안 왔는데 어쨌든 그냥 마음에 꿀이 떨어지듯이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다른 엄마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가시로 들리지만, 세상 아름다운 아가씨의 말은 아주 그냥 기름 미끄러듯이 들어오는 것이 이 음녀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낯설다 그 뜻이에요. 낯설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모교회 가니까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대화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둘이를 불렀어요. 너네들 혹시 저기 결혼 전년기도 됐고 목자님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는 게 어떻겠느냐. 둘 다 막 고개를 막 흔들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너무 잘 알아서 결혼할 수가 없대요. 너무 잘 알아서. 야, 목자님도 우리 집 사람하고 너무 잘하는데도 결혼했어. 내가 그랬어요. 같은 교회에서. 너무 잘 아니까 뭐가 없냐면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이제 다른 교회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믿음의 가치로 봐도 그 교회에 있는 자매가 훨씬 내가 볼 때는 좋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긴 그런데, 근데 단지 뭐 하기 때문에 싫냐하면 낯설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모르는 여자, 낯선 여자, 거기에 호기심이 가요. 낯선 형제, 처음 보는 형제, 이 낯선을다는 거, 낯설다고 하는 것이 이게 호기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늘 보는 교회 자매는 이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세상 여자를 보면, 낯선 여자를 보면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하지? 어머 귀여워. 이게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여자의 입술이 무슨 입술이 되냐면 음녀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눈을 쳐다봐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똑같은 우리 교회 자매가 말할 때는 별론데 낯선 여자가 말하면 마치 기름이 미끄러지듯이 그냥 부드럽고, 이게 음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 정확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도 멀리서 찾지 말고 웬만하면 옆에 있는 거 잘 아는 게 좋습니다. 낯선 게 좋아 보여도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다는 동사예요. 낯설은 여자의 입술은 호기심이 있는 거지요. 새로워 보이지요. 괜히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게 뭐 자매인지 형제인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거, 세상 어떤 형제가 그래,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결혼할 자매가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무 잘 알아서 교회 안에서는 결혼할 자매가 없대요. 그럼 어디에서 있는데 했더니 우리 직장에 가면요 어디서 이렇게 교양도 좋고 뭐 낯선 거였기 때문에 그래. 처음 보는 자매이기, 아가씨니까 낯설고, 이게 음녀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낯선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고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중은, 이 나중이라는 단어, 저는 이거 체험을 늘 합니다. 제가 이제 지켜보는 거지요. 나중이 되면 쑥같이 쓰고, 이 쑥인 우리나라의 쑥이 아니라 언어를 찾아보면 독초를 말합니다. 나중은 독초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괜히 알고 싶고 괜히 대화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가까워졌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이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쑥같이 쓰지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지간에도요, 잘 알고 익숙한 게 좋아요. 세상에 어디서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왕자 없고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공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게 낯설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믿음 안에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낯설은 것이 알아지는데 1, 2년 걸립니다. 그게 허니문이에요. 그때는 이쁘지. 이제 다 알게 되면 이제 약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보기 싫어지고 저것도 보기 싫어지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다 싫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익숙하기 전이 미룰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이미 미룰, 표현이 그런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단점을 내가 맡아서 내가 책임지는 것, 이거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단점이 안 보이고 낯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다 알지만 그 단점을 내가 끌어안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방 여인의 그 여인들의 그 달콤함과 부드러움 때문에 좋은 것, 그것은 나중에 쑥같이 쓰러지고 두날같이 칼날같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여기에 그 발, 그 걸음,
6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6절 처음에도 그가 있습니다.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짚으면 해석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등장인물이 음녀가 있고 음녀의 말이 달콤하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총각. 그가 총각을 말할까요? 음녀를 말할까요? 그냥 쉽게 읽으면 그는를 총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지시대명사. 그러면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음녀의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있고 음녀의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음녀의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을 들은 낯선 여자의 그 말에 미혹된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말해, 그 음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갔다가는 결국 너도 사지로 내려가고 음녀를 따라갔다가는 너도 그 걸음이 결국 음부로 나아가고 그 음부를 따라가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너도 결국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와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7절부터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아 나를 들으라.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 이스라엘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라예요. 이게 성경적인 좀 문법에 안 맞지만 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적 진리의 표현이에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말하지 선생님을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라예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 하나님 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 자체에서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이 표현은 굉장히 강조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들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한테 듣기 싫은 말까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강조된 말씀이에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또 이게 이제 워드프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 음녀의 말은 꿀같이 들어가고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풍자하면서 또 워드프레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 전주교회 청년들 혹시 낯선 여자가 라면 먹고 가세요 해도 가면 안 됩니다. 네. 요새 그 라면 먹고 가세요가 그 뜻이래요. 난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 시기 뜻이래요. 자, 그에게서 멀리 해야 되고 그 집 문에서도 가까이 가지 말라. 절대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8, 9절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 두렵건대 지금 두렵건대가 3번 연속 나올 겁니다. 9절, 10절, 11절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만약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면,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돼서 뭐 위자료가 어떻고 뭐 이렇게 되면 요새 남자들은 재산 다 뺏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뭐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 다 이 재산을 뺏길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12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니까 음녀의 입이 꿀같이 달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나중에 결국은 쉽게 말해서 10절은 패가 망신한다는 거죠. 12절에는 네 몸, 네 육체도 쇠약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후에 막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한탄하기를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는가.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오늘 들어야 될 청년들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다 듣고 있겠지요. 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님들이 이방인 여자 함부로 사귀지 말라, 다 이러한 뜻이에요. 참된 지혜자는 이렇게 한탄하거나 후회할 일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2절에 근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을 사귀지 않겠다, 이 근신을 울타리를 딱 치듯이 샤마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해야 되고 입을 통해서 증거해 내야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음부의 그 입술의 달콤함에 따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큰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14절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뜻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이것을 세번역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내가 그렇게 한탄하게 될까 하노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 존영은 그 사람의 명예, 영예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손가락질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음녀의 입술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것 때문에 쫓아갔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제 이 5장에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말하는데,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앞에 부분이 청년들, 뒷부분이 결혼한 사람들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 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15절부터 참된 지혜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자의 실제적인 교훈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생활을 입술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수도, 상수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요, 이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매년 전 세계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10몇 년 동안 항상 전 세계 1등입니다. 서울의 그 아리수라고 하는 서울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 있잖아요. 북한강에서 남한강에서 땡겨 올린 그 수돗물이 제가 보니까 전주도 아리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게 상수도물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수도가 없었고 동네마다 또는 부잣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우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물을 한 10개 파면 하나 성공할 정도예요. 그것도 엄청 깊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 가정을 우물로 표현하냐면, 남자가 결혼할 적에 남자가 집을 짓기 이전에 남자가 나하고 결혼할 여자하고 살 그 어떤 땅에 가서 우물부터 파봅니다. 이게 파야 돼요. 1년 걸린답니다.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면 그 옆에 집을 져요. 그래서 이 우물은 우리 부부가 함께 쓰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함께 쓰는, 그래서 이 우물은 가정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물은 기쁨을 말합니다. 우물이 그러니까 물이 귀한 데라서 이 물은 기쁨과 행복의 어떤 그 근원이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우물이고 샘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너의 가정, 아내가 떠다주는 그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네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이 가정 안에서 다른 여자, 남편들을 말하겠죠. 다른 여자를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가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가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우리 아가서 잘 알죠?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12절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아내 된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 샘이 그 가정을 넘어가지 않는 덮은 우물이고, 이 샘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은 봉한 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이 샘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그 아내를 잘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 부인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취한 그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음녀의 그 꿀떨어지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 된 분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말도 참 잘하는데
아내의 말보다 밖에 가서 그냥 쓸데없는 말하는 그분들이 더 재밌어라 하는 남자들이 참 철이 안 들었지요. 그분 남자들이 참 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음료의 입술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젊은 때 취한 그 아내를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아껴이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살다 보면 다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모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이 참된 지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음료의 입술에 넘어가지 말고 그 부드러움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연모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아까 말한 낯선 여자이지요. 낯설면 괜히 두근두근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몰래 해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잠언 5장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음녀의 입에 빠지게 되느냐?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라고 하는 것은 지혜, 총명의 반대말이죠. 자꾸 그 음녀의 낯선 여인의 그 입술에 빠지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히리미리 이렇게 혼미하게. 목사님, 저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괴로워 죽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되게 혼미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자로, 참된 지혜자로 내 마음속에 근신한 것을 지켜야 되고, 내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것이 혼미해지거나 그것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잔소리로 생각하고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적에 참된 지혜자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잠언 5장의 가정생활, 이 남녀간의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자예요. 참된 지혜자는 막 똑똑하고 막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데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게 참된 지혜자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생활을 잘 지키고 성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낯선 여자의 입에 넘어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또 모든 가정마다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을 정말 지킬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항상 연모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